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2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역대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장장 9장에 걸쳐서 특별히 솔로몬 왕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과 관련하여서 이 역대기서 기자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뭐라 그랬죠? 바로 성전에 관한 주제입니다. 특히 역대기서는 이 나라의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바로 이들 들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이제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 또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전의 재건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잘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말죠. 포로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던 성전의 재건, 이 성전의 회복을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에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성전은 그저 어떤 보여지는 그런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유대 백성들의 소중한 그 민족성, 즉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건재해 있다. 이 성전이 여전히 우리에 있다.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금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메시지가 바로 이 성전 재건에, 이 성전 회복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 기자는 포로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성전 재건을 실제적으로 이뤄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이제 재임 초기 시절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도대체 성전 회복이냐, 성전 회복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할 성전 회복은 단순히 이제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이 건물적으로 이렇게 재건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다시금 임재하여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즉 이제는 저마다 막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입으로는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내 뜻대로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로 다시금 외면했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회복의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감동하셔서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하실 때, 이 솔로몬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포로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성전 회복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난 1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는데요. 자, 오늘 2장에서도 이 성전 회복의 삶이 뭔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또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2장은 어떤 내용이죠?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은요,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에 착수하는데, 자, 2절에 보니까 먼저 짐꾼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이를 감독할 감독자 3,6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 건축 기술이 있고 또 이것저것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처럼 대규모의 공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세세한 기술자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건축을 하려면은 이 좋은 자재들, 특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아주 질 좋은 그러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이제 커다란 항구를 통해서 활발한 무역을 전개를 했던, 그래서 기술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또 좋은 자재들도 많이 비축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두로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두로는 특별히 또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에게 깍듯하게 조공까지 바치던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이제 바로 그 두로 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할 기술자와 또 성전 건축에 들어갈 건축 자재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두로 왕 후람은 1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그 요청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응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성전 준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내용이 이제 오늘 2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2장 말씀 속에서도 성전 회복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게 성전 회복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사실 이 성전 건축은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한 대로 무려 15만 명 이상의 일꾼들이 함께했던 엄청난 아주 대단한 그러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후람에게 이 기술자와 자재를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절대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하거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당신은 이런 나를 위해서 도와라,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 가운데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떡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솔로몬 자신의 어떤 능력을 막 과시하거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분명한 그러한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이렇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크게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심에 그저 걸맞게,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에 걸맞게 이렇게 성전도 크게 지을 뿐입니다 하면서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또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능히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려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림으로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매사 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예수님의 형상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전 회복의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선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선한 과정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 솔로몬은요, 이 두로를 포함해서 주변 국가로부터 충성 서역과 더불어 조공을 받고 있던 강한 나라에 당시로서는 이 통일 이스라엘로서 대제국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일개 항구 도시에 불과한 이 두로의 일꾼들을 그냥 무력으로 막 행사해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노역시킬 수 있어요. 막 잡아다가 그냥 막 굴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이 선한 목적을 핑계로 해서 절대로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는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고르는 이 곡식을 재는 단위이고요. 이 밭은 기름이나 포도주 액체를 재는 단위입니다. 1고르는 220리터 정도 되고 1밭은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금 후람에게 대가로 이렇게 일꾼들을 보내주시면 이런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한 2만 고르는 약 440만 리터예요. 이 곡식 440만 리터. 또 80kg짜리 쌀 한 가마로 이렇게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무려 80kg짜리 쌀 가마가 44만 가마입니다.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만 밭은 무려 44리터인데 콜라병으로 그렇게 환산을 하면은 약 100만 병에 가깝습니다. 100만 병.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두루 왕에게 막 그냥 함부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왕이니까 그냥 무상으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 갖다 바쳐 일꾼들을 막 보내 이게 아니라 그 대가로 아주 정중하게 최고의 그러한 대가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같은 솔로몬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는 너희는 그냥 일이나 해. 억지로 막 희생시키고 함부로 무례하게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더 정직하게, 더 합당하게, 더 바르게, 더 선하게, 더 정중하게 그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적만 거룩하면 그것으로 됐다.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할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성전 회복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결코 정직함을 막 내려놓고 상식을 벗어나고 편법을 합리하지 않도록 이런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길과 과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성전 회복의 삶이고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전 회복의 삶, 또 하나님 중심의 삶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의 요청에 대해서 이제 두루 왕 후람이 답변하는 내용인데 자, 11절을 봉독합니다. 자, 시작. 두루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여러분 이 두루 왕 후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무슨 고백이죠? 요약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방인 왕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당신이 요구한 대로 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방 이 두로 왕 후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은요, 솔로몬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쓰실 사람으로 그렇게 솔로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인 후람이 솔로몬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유가 있어요. 존경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즉 포로귀환한 모든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인들로부터도,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가? 불편한가? 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여기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를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중심적으로, 말로는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내 안에 실제적으로는 그냥 내가 가득 차 있어서 내 중심적으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기분 나쁘면 내 욕심부터 차리고 막 그냥 대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혀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역대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포로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다면 오직 하나님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범사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의 과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참된 성전 회복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같은 성전 회복의 삶을 꼭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정말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